네, 벌써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예, 우리 하특세 하나님만 바라보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글쎄 한 주간은 좀 짧은 것 같고 두 주간은 조금 짧은 것 같고 한 세 주간 정도 계속하면 좋겠는데 저도 힘들고 우리 어렵지만 이렇게 한 주간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고 또 반주하고 세훈이 매번 이렇게 해서 고마워. 네,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안내해 주신 우리 지역장님들, 또 미디어팀, 또 이렇게 매번 물 챙겨 주신 권사님, 신예수 권사님 감사하고, 또 우리 카페에서 봉사해 주신 토스트 봉사팀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를 표현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또 우리가 감사할 분 있나요? 또? 네, 우리 자신이 참 대견스럽죠? 네, 그래요. 우리 자신 대견스럽고요. 오늘은 끝나고 나서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또 새 학기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데리고 나올 걸 그랬네, 그죠? 네, 하여튼 오늘 나온 우리 자녀들 꼭 안수기도 받고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생의 목적 붙잡기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적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우는 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죠.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삶의 목적이 곧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는 소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를 수는 있지만 소명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소명을 말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인 모습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시대의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시대에 그렇게 보통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우리가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일을 통해서 소명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에 중요한 것은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희망적인 뜻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소명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놀라운 작품이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곧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소명에 관한 일반적인 말씀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빛과 소금과 같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소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함과 구속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통해 실현해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 조상들 곁에 묻혀 썩었습니다. 그의 몸은 썩었지만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겼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었다. 소명을 이루었다라고 다윗의 생활을 평가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그러한 존재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와 모습과 환경과 상황이 달라도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목적을 향한 인생을 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맞는 사명을 또한 소명을 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가 각자 받은 구원과 각자 받은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독특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은 우리가 품고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것을 오늘 우리 가슴에 꽉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주변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영적 성장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갈 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소명과 내 영적 성장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죠.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게 은사가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은사를 깨닫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은사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이룰 은사를 주심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은사는 단순한 재능과 능력은 아닙니다. 특정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또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놀라운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위해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의 사명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를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독특한 능력, 독특한 경험, 독특한 열망, 독특한 영적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발견해야 하고 그것을 찾아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성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소명은 우리의 은사를 따라 다양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천막 제조업이라고 하는 그의 직업도 동시에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사로서의 은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천막을 제조하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어져 있고 소명을 향한 삶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놓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복된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명을 찾을 수 있나요?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자, 여기서 성령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지목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르심은 단지 특정한 두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두 사람을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을 깨닫고 세워 파송하였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소명의 발견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며 성령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 지체가 무엇인가, 내가 지체됨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이 내가 이루어야 할 소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와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구원의 길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통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단지 나 혼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이와 같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사명을 찾아가도록,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섬기는 것이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도록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열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루어간다. 내 영적 성장은 내 인생의 소명을 성취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함께 나갑니다. 영적 성장이 없이 소명의 성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소명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 때 내 인생은 제대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명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명의 성취를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찾고 찾아가고 그 뜻을 향해 내 삶이 나아갈 때, 그래서 내가 성장해 갈 때 내 인생은 진정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이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모두 비교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남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더 높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고,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공은 나에게 주신 소명을, 영적 성장을 통해 이루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성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똑같이 성공할 수 있어요. 내 성공이 누군가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완수하였고 그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려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완주했기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성공한 인생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인생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며 저를 부르신 선한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만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곳에는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거룩한 삶을 향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는 성공한 인생, 승리한 인생,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